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칼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한 번 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칼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한 번 더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발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오라.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오라.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를 생각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삼위일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놀랍게 여기시는 은혜의 열매들이 맺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만을 향한 집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순종함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주님 고쳐주옵소서.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게 해주시고 일상의 은혜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불확실한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반석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순종하며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열매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교만하였으며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여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건만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상처 주고 살았던 이기적이고 이중적이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며 예배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드리는 골방의 예배를 받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이러스와 싸우며 사투하는 의료진들을 지키시고 가족을 잃어버린 자들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림이 내게는 큰 기쁨입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림이 내게는 큰 기쁨입니다. 몇 가지 교회 광고 드립니다. 반복되는 광고이지만 잘 따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8일부터 레벨 3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3단계가 되어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자 영적, 육적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건강한 모습으로,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28일이 되면 한 달간 진행되었던 신약 통독을 마치게 됩니다. 영성훈련에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완독하신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을 마친 후에는 시편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묵상할 말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훈련이지만은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매일의 경건의 시간과 거룩한 독서와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찬양을 드리는 중에 드려도 좋고 혹은 예배를 마친 후에 드려도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옥합의 향기를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어서 사랑과 마음을 드리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히 드릴 수 있는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매월 연합 예배 드릴 때와 같이 이 김 목사님과 함께 랑데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나오셔서 어린이를 위하여 말씀 전할 때 피차가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김 목사님 나와 주십시오. 지구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큰 목사입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목사님이 먼저 읽으면 여러분이 함께 목사님 따라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아멘.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잘 지내고 계시죠? 목사님도 집에서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평생 동안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 보았는데 우선 빵 만들기에 도전해 보았어요. 그래서 식빵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 또 소보로빵도 만들어 보았고 또 쿠키도 만들어 보았는데 쿠키는 저희 아이들이 쿠키를 먹다가 이가 부러질 뻔했다고 해서 중간에 다 버리는 그런 안 좋은 일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도전하는 것은 중요하니까 모처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인데 어린이들도 어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며 한평생 동안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 그대로예요. 목사님이 빵을 만들면서 분명히 써 있는 대로 시작했어요. 밀가루 2컵, 설탕 반컵, 올리브유 2큰술, 그리고 버터 2작은술, 소금, 계란, 우유, 견과류, 이스트 모든 것을 다 열심히 레시피대로 만들어서 오븐에 멋있게 구웠는데 빵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트를 너무 조금 넣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아름답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 보이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지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행하지 않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목사님이 빵을 만들 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슬픔 속에서 빵을 만들지 않았어요. 행복하게 싱글벙글 즐겁게 실패해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빵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어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답게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지켜내며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찾는 어린이, 우리 지구촌의 모든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 미국인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존경하는 인물은 에이브리함 링컨입니다.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에 1863년 11월 19일에 게티스버그 연수를 통하여서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 이념을 세상에 공포했습니다. 87년 전 우리 선조들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자유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나라를 이 대륙에 세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맞이할 것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 연설은 남북전쟁의 대전환점이 되었고 마침내 남군의 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항복함으로 미국은 하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되었습니다. 이 평등과 자유는 링컨 대통령에게 있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가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에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던 그 많은 말씀을 단 한마디로 줄인다면 무슨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중요한 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추구하며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이었으며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며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첫째로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는 신앙의 개념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곳이라는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말할 때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쪽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오해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나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지배하였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모으시고 과거에 다윗의 시대와 같이 유대 역사의 황금기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랍비들이 가르쳤던 당시의 기도문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배웠던 가장 대표적인 기도는 18번 축복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의 10절과 1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우리 민족의 해방을 가지고 오셔서 선포하시고 깃발을 들어 디아스포라를 모으소서. 11절, 우리의 심판관들을 예전과 같이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지혜자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문을 어려서부터 배웠던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왕노를 하리라고 하는 기대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 깨어지고 그들은 335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지리적이고 영토적인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누가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으로 제한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가는 특정한 장소에 국한된 것만도 아닙니다. 그 어떤 장소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 나라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퍼르시아 제국의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왕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존경을 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벤치에 앉아있던 한 노인만은 왕을 보고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아니 나를 보는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나는 왕이요. 그러자 또다시 왕이 묻습니다. 아니 이 나라의 왕은 나요. 그럼 당신은 어느 나라의 왕이란 말이요? 이때 그 노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 자신의 나라의 왕이요. 나는 나 자신의 나라의 왕이요.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가 다스려 왔습니다. 내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는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와 불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정권을 교체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국의 왕으로 모시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배했던 왕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를 다스렸던 모든 우상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겼던 맘모니즘, 쾌락을 주인으로 섬겼던 향락주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에 나를 지배했던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과 나의 이기심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을 통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평생 가난에 찌들린 사람들은 아마도 천국은 배부르게 먹고 마실 수 있는, 먹을 것이 풍성한 나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평생을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병이 없는 건강한 나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애완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국은 온갖 고양이와 강아지와 동물들이 평화롭게 뛰노는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한 장로님은 천국은 수천 개의 18홀이 있는 경치가 기가 막힌 골프장이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가능한 생각입니다. 저는 천국이 이러한 우리들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키는 나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만족스러운 나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천국은 이러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물질적인 나라이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인격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나라는 먹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골프보다도 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많은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많은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안을 우리들의 마음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영어로 within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among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안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분이 다스리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미래에 가야 할 곳이면서도 동시에 현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이루어 가야 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소서라고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려야 함을 인정하고 나의 지배 권리를 그분에게 양도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은 하였지만 아직도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인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천국을 만들어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도 간섭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된 나라는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된 나라는 부부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 나라에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나라의 왕인 나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맘대로 하는 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은 내가 아직도 나의 왕자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고단한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더 많은 짐을 주려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30절에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삶의 행복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충만한 것이 밖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나라가 결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아님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과 슬픔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총리와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7편 7절에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95편 3절에도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림으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림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가득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비싼 교훈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Your kingdom come.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미 임한 나라입니다.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내 마음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내어드리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드립니다.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왕으로 살 때 그 나라는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불안과 실패밖에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내가 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나를 다스리시사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기쁨과 평강과 의의 나라,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이 다스림으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전 세계에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그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나라마다 교만했던 인간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나라마다 인류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참으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통당하는 심령 가운데 우리 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사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는 그 모든 심령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흩어진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흩어진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 있는 곳에서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더 성숙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하나님, 참으로 다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감격으로 하나님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동안 내가 내 나라의 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가 다스렸던 나의 나라는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와 불안 뿌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내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스렸던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들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께서 다스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결심을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나의 삶의 왕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림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지금도 고통당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